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피값은 그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무한값입니다. 무한값. 할렐루야. 도저히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던 남편이 마음에 한 가지 작정했습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값싼 인삼 한 뿌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전에 산삼을 캐는 꿈을 꾸고 나서 산에 올라가 산삼을 캤어. 이거 먹으면 꼭 나을 거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내는 고마우면서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처럼 밝은 얼굴로 인삼을 먹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 진짜로 병세가 금세 호전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던 날 남편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이나 산삼을 먹고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죠.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이 코로나 시대에 세계인을 감동케 만든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살고 있는 스티브 다니엘 씨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으로 2019년 여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부인 이 마리 다니엘 씨는 병든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요양원을 들렀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방문이 전면 금지되면서 남편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백방으로 남편을 만날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언론 매체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허락을 받은 것이 요양원 창문 밖에서 남편의 얼굴을 잠깐씩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 아내가 왜 창밖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진 이 마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자 하면서 SNS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양원 책임자가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 다니엘 부부가 수시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인 마리가 요양원의 청소부로 채용된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수시로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로 남편과 생이별한 지 114일 만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작년 7월 13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60주년을 넘긴 이탈리아의 한 노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같은 날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르가모 지방의 알비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루이지 카레라 86세 된 할아버지와
세베라 벨루티, 이 두 부부가 같은 날 동시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3월 10일 오전 9시 15분에 부인이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1시간 45분 뒤인 오전 11시에 남편도 부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혼이 다반사인 이 세상에서 평생을 해로하고 같은 날 같은 길을 떠난 부부의 사랑이 참 놀랍다,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온통 우울하기만 한 이 코로나 시대, 모두가 움츠러드는 이 시대에 참 어둠을 밝히는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적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사랑해도 무능한 인간인지라 더 이상 무엇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 북촌리 너분숭이 4.3 기념관에 가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엄마에 매달려서 젖을 빠는 아기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제주 4.3 사태 당시 북촌리 대학살의 비극을 보여주는 강요배 화백의 젖먹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실화입니다. 자신이 총에 맞아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모성애가 참 눈물겹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더 이상 책임져 주지 못하고 떠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가 하면 천년만년 살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인지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잡지에 게재됐던 한 주부의 글인데요. 2년 전 시부모님에게 핸드폰을 각각 선물로 사드렸답니다.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서로 문자를 보내면서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발병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님의 그 핸드폰을 금세 없애기가 좀 못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그러니 어머님이랑 저녁 식사해요. 며느리 문자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혹시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사별의 충격으로 치매라도 걸린 게 아닌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갖고 몇 시에 마중 나갈까? 아니, 내가 미쳤군. 보고 싶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평소대로 문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지만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에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전능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끝이 없는 사랑. Endless love.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끝이 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증거가, 그 확실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범죄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 이옥 선교사님 그 중국 도문에 있는 한 감옥에서 독방에서 이마에 피를 철철 흘리며 자포자기한 상태로 널브러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꽉 껴안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로는 모자랍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해요. 예수님만큼. 다 같이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얼마짜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 노트북 120만 원짜리. 120만 원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삼성 75인치 TV 205만 원. 205만 원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네. 이 마이크, 이 녹화용 마이크 한 2, 3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다 값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옆 사람 바라보면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야, 진짜 비싸네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따지면. 프라이슬리스. 가격을 영어로 값을 프라이스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없다는 LESS를 붙여서 프라이슬리스. 그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가격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무한한 값이죠. 무한한 값. 프라이슬리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의 피값은 그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무한값입니다. 무한값. 할렐루야. 도저히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 낳아 길러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또 온갖 정성을 쏟으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그 기른 정이 얼마나 무서워요.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죠.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를 투자하시고 우리를 얻으셨는데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짜리인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짜리인데. 따라 봅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 예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무궁한 사랑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 NIV에는 everlasting love, 영속적인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 늘 한결같이 변치 않는 사랑,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젖먹이 자식을 둔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손자 사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막 밤낮으로 그냥 사진을 보내오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자는 혹시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직접 낳은 엄마가 그 자기 젖을 먹는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죠. 그래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흔히 가리켜 성경의 보석반지 이렇게 부르는 참 귀중한 책이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 중에서도 8장은 그 보석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31절과 39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노래한 환희의 찬가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에 보면 그 전쟁의 그 참혹한 현장에서 부상다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막 그 신음하는 병사들 찾아다니면서 나이팅게일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쫙 읽어줍니다.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본문 31절 39절. 그 비극의 현장에서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다 같이 인정해 주시는 사랑. 인정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본문 바로 앞에는 30절에 보면 이 칭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1절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연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은 다 법정에서 쓰던 용어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향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피고를 기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검사 같은 사탄이 피고인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죄목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탁월한 유능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송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다 타낸 다음에 먼 나라로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된 다음에 돼지치기로 전락합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 동사가 그냥 순식간에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5가지 동작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자, 알거지가 돼서 돼지 치다 왔으니 이 아들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악취가 진동했을까요? 그런데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왔어? 그 많던 돈 다 어디다 썼냐?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네 꼴을 봐라. 무슨 꼴이냐 이게? 한마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큰아들이 궁시렁대죠. 뭐라고 불평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 해 동안 묵묵히 순종하며 아버지를 잘 섬겨온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내게는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저런 나쁜 놈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말아먹은 저런 나쁜 놈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맞는 말이죠.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만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아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감싸줍니다. 끝까지 둘째 아들 편을 들어줍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사랑, 감싸 주시는 사랑, 편들어 주시는 사랑,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 할렐루야.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기죽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다 같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 공급해 주시는 사랑.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굴까요?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님이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바울은 그것을 그 사랑을 수사 의문문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공중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만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난 금요일 다섯째 날이었죠? 차기령 대표 스타 강사 인터넷 강의로 수십만 학생들을 모으고 엄청난 돈방석에 앉았던,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업이 무너지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고통의 나날들 가운데 하루 1시간씩 기도를 작정하고 지난 3년 동안 매일 아침 그 바쁜 그 사업의 스케줄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1시간씩 기도를 실천해 보니 모든 상황들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매일 1시간 기도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공감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죠. 예?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 이게 6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만나보면 다 하나같이 노후 걱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후 대책,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노후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영시원찮네요. 현실적으로 안 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사랑. 다 같이 보호해 주시는 사랑. 여기 35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많은 핍박과 시련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까지의 그 성지 순례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과 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순교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특별히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 같은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지하 묘지,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거기를 다녀온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큰 울림을 준다고 합니다. 뭐 이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세상의 핍박과 시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서 곳곳에 지뢰가 묻혀있는 지뢰밭을 건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뭐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얼마나 위험한 사건 사고도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지, 빵 터지면 발목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발목지뢰 같은, 심지어는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지뢰들이 도처에 묻혀있는 이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저와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지켜내기가 너무나 버거운 이 무서운 세상, 너무나 유혹과 위험이 도처에 널려있는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을 충분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중해 연안과 소아시아 일대를 루터의 표현을 빌리면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경험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망하지 않았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본문 38절 3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끊을 수 없대요. 끊을 수 없대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니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모든 일들이 조화롭게 선을 이루는,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랑의 실천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임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사랑으로 인한 변화가 없다면 신앙 자체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 이렇게 표현하죠.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았다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고 어두운 세상을 더 밝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의 배우에 앤 설리번이 있었고 또 그 배우에는 로라라고 하는 노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릴레이가 놀라운 기적을 연출해낸 것이죠.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 3중 장애인이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못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은데 이 3중고를 겪었던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고난을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은 그를 키워준 설리번 선생님이죠. 거의 50년 동안 옆에 붙어서 가르치고 도와준 분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런데 설리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로라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앤 설리번이에요. 그 소녀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보호소에 함께 왔던 동생마저 죽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 소녀는 미쳤고 실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날마다 자살을 기도하고 괴성을 지르고 결국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지하 독방에 격리 수용됩니다. 보호소 측에서는 치료를 포기하고 치료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노 간호사였던 로라가 그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합니다. 특별한 치료보다 그냥 친구가 돼서 날마다 먹을 것을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줍니다. 처음에는 담벼락처럼 무반응이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초콜릿 한 개가 없어집니다. 앤이 집어먹은 거죠. 용기를 얻은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줍니다. 조금씩 반응을 보이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맹학교에 입학했는데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눈도 뜨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문에 광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볼 보모를 초빙합니다. 앤 설리번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온 세상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의 이 끝이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